저는 오늘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크게 말하면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97편 11절을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햇빛 같은 빛을, 영적인 빛, 은혜의 빛을 비치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신다. 기쁨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00편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쁨을 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기쁨을 뿌리신다, 오래전에도 상고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일반 은총 가운데도 기쁨을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세계 월드컵 시즌에 있습니다. 저도 금요일 기도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축구를 보고 잘까 말까 생각하다가 12시에 한다 그러니까 이거 참 솔직히 있어서 그냥 자려고 이제 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5분 만에 한 골 들어가가지고 이제 포남 하나 뻔히 지겠다 하고 이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자는데 좀 있다가 옆집에서 그냥 와 소리가 나가지고 해서 아이고 골인 들어가라도 말았나 보다. 근데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날 김장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뭐 집사람도 거기에 대한 준비 때문에 마음이 이제 몸이 지금 이제 자야 될 상황인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좀 있다가 20몇 분인가 뭐 김영건인가 누가 넣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켜놓고 본격적으로 봤습니다. 1대1. 정말 후반에 골인 들어갈 때까지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데 16강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골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반 그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골이 들어가서 저도 그냥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그냥 환호성을 치르고 그 밤중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다 밤잠 설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저는 거기서 눈여겨보는 게 있었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가 이겨야 되잖아요. 올라가려면 다 1승 1패 1무인데 포르투갈만 우리가 이긴 팀이 어디야? 포르투갈인가? 거기만 2승이고 다른 데는 다 우루과이도 1승 1무 1패. 그러니까 다 이제 그 골 득실차로 지금 16강 올라가느냐 마느냐인데 8분이 연장 시간이 그쪽 시간에 8분이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선수들도 운동장에서 그냥 둥그렇게 서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근데 만일에 가나가 대충 해가지고 한 골 더 줬으면 우리는 못 가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날 자세히 좀 보니까 그렇게 우루과이를 기를 쓰고 이기려고 안 지려고 더 안 주려고 16강 못하게 올라가려고 하려고 감독부터 선수들이 작정을 하고 나왔다고 보니까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인가 어디 월드컵인가 거기서 우루과이하고 가나가 4강전에 붙었는데 결정적인 골을 수아레스가 손으로 막아가지고 골이 안 들어갔대요. 수아레스가 핸드링을 해가지고 핸드볼 이렇게 잡은 거야. 그렇게 막은 거예요. 그거 안 잡았으면 골 들어가고 가나가 이겨서 4강에 올라가는 건데. 근데 페널티킥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걔는 퇴장당하고 근데 골은 못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페널티킥까지 이제 그 승부로 갔는데 거기서 가나가 졌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12년 동안을 가나하고 우루과이는 원수지가 아닌 거예요. 월드컵만큼은. 그러니까 기어이 한국이 이겨라. 그 한번 좀 봐보세요. 자기들은 졌어 우루과이한테 2대 0으로 졌다고. 근데 걔들이
우리가 16강 코리아가 16강 올라간 걸 기뻐가지고 거리에서 춤을 추더라니까. 그런 일도 있나요 세상에? 자기를 졌어요. 못 올라가. 그런데도 춤을 춰. 우루과이를 떨어뜨리고 한국이 올라갔다고. 웃지 않을 수가 없고 참 마음이 왠지 모르게 참 하나님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기쁨을 주시는구나. 손흥민이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드리블을 해가지고 가랑이 사이로 3명이 앞에 있고 뒤명이 4명이 쫓아오고 그 사이에 그 조금만 빨리 늦게 줬어도 옵사이드죠. 옵사이드. 조금만 늦게 줬어도. 그런데 어떻게 극적으로 몇 초 불과 1, 2초 사이 그 타임에 패스를 해서 황희찬이가 극적으로 또 골을 넣고 정말 이런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게 일반 기쁨이죠. 일반 기쁨. 적어도 이 기쁨은 이제 8강 이제 16강 올라갔으니까 이제 다음에 본선에서 이제 브라질하고 이제 개임할 때까지는 가는 거죠. 만일에 브라질하고 이기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떠들썩할 정도로 이제 놀라울 일일 텐데. 어쨌든 경기에서 이기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K-팝도 유명하고 인터넷도 유명하고 컴퓨터 반도체도 유명하고 뭐든지 잘하잖아. 종이도 최고지를 만들고 기름도 최고 기름 만들고 원유는 안 나와도 우리나라 기름이 최고래요. 러시아에서 수출해 가는 거야. 남미에서 수출해 가고 수입해 가는 거야. 우리나라 기름을 원유는 안 나오는데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인구 비례에 의하면 우리가 열악하죠. 열악해 스포츠가.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영토적으로 볼 때 인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스포츠에서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어깨를 겨눌 날이 왔다 이런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뿌듯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이 아니고 재수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다 암울한 우리나라에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진 팀은 또 아프고 또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겠지만 우리도 뭐 또 그럴 때도 있죠. 질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기쁜 일이죠. 기쁜 일.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기쁨도 자연의 기쁨도 세상의 기쁨도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일본하고 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하고도 그렇고 극적인 순간에 이길 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운이 좋은 말 그런 몇 초 사이로 또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가거나 카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실력도 이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개념을 잊지 않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육으로 나눠지기 전에 남으로 나눠지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 때부터 첫째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그걸 간략하게 몇 가지 기쁨이 있는데 큰 기쁨이라는 표현은 두 군데 나오는데 그냥 기쁨이라는 가지 포함한 한 7가지로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궤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을 때 그때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일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것이 큰 기쁨인데 솔로몬 때의 성전을 무려 17년 동안이나 오랜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식을 할 때, 봉헌 예배 드릴 때 아주 뭐 엄청 기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기쁨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잘 짓고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 그래가지고 남북이 나눠줘요. 참 불행한 일이죠. 참 우리 인간은 정말로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국을 이루어놓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이후에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합니다. 720여 년에 먼저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인데, 남유다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이러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개혁하는 거예요. 신앙을 개혁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고,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역대하 2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할 때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는데, 솔로몬 때 큰 기쁨, 여기에 큰 기쁨 그래. 다른 데는 그냥 기쁨이라 그래. 좀 더 기쁨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상할 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남유다도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 그러니까 그 포로의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죠. 그 돌아온 사람들이 눈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제2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옛날 같지 않죠. 초라하지만 그래도 성전이 재건된 걸 보고 이스라엘이 아주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에스라 3장에 보면은 뭐 작은 글씨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에스라 3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옛날에 보았잖아요. 이 성전의 기초가 넓고 이제 통곡하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도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걸 보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게 예루살렘에 임했던 네 번째 기쁨이에요.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데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이런 기쁨이 세상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영적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교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때, 다윗은 좋은 왕궁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저기 실로에 이렇게 그냥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갖고 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오려고 그랬죠. 나중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뭐니 해도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임하는 걸 느낄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도 기쁨이 되고 찬양도 기쁨이 되고 이 성도들과 만나는 것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도 기쁨이 되고 다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지었지만 아직 성벽,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또 나쁜 도둑들이 공격을 침투를 해서 성전에 있는 기물을 빼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이 생겼죠. 성전 끝났지만 성벽을 한 100여 년 이후에 또 짓게 됐죠. 성벽 재건. 이때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벽을 아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보초 쓰고 이렇게
주야로 서로 교대하면서 공사를 힘들게 해서 성벽을 끝났을 때도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도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영광 돌리는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 뭐니 해도 우리에게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약속의 때가 됐을 때 구약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대림절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기쁨을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개가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막에만 임했던 불이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단의 불을 태우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무너진 성전, 닫혔던 문 열고 안식일이고 절기고 지키지 않았던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남유다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광경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7가지의 큰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체험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있을 때 성전의 기쁨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 왕이 됐습니다. 이것이 역다하에 자주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앞에 성경을 펴놓고 보면은 앞에 히스기야, 앞에 아하스 왕 때는 막 성전을 다 닫고 문을 닫고 제사도 펴고 우상이 온 땅에 우상이 퍼지고 이런 사이였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문을 이제 열고, 그 동안에는 문에 못 들어가게 다 문 닫아놓고 잠가놓고 이런 것을 다 열고, 이제는 안에 내부를 깨끗이 다 정리를 하고, 들어오는 번제단, 물두멍, 문 열고 들어오면 성소 안에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에는 등잔, 떡상, 왼쪽에는 등잔, 오른쪽 떡상, 가운데는 분향단,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딱 아주 멋지게 그 성전 지어놓은 것을 깨끗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는 성전이 그대로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성전의 문을 꽁꽁 잠가놓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냥 거무줄이 그냥 쳐져 있고 먼지가 쌓이고 성전이 완전히 볼품 없이 그렇게 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끗이 이렇게 정비를 하고 제사를 회복시키는 거야. 지금은 예배지만 구약에는 제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배와 절기를 지키도록 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3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보발꾼 여러분 창에 보면 보발꾼이 나오죠. 보발꾼. 이 보발꾼은 걸어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전령들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일이 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전에 예루살렘 안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을,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거죠. 이제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6월절을 지금 앞에 두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좀 더 보니까 이거를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비웃는 사람들. 개혁한다고 절기 지킨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더라고 그랬어. 그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나간다, 예배 드린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이. 그런 거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는 기쁨이 이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단계별로 딱 격려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도록 했어요. 그동안에 생겼던 다른 우상, 당시에 아세라나 바알이나 몰렉이나 하여튼 여러 우상들, 특히 북쪽에서 내려온 이 이세벨이 퍼뜨린 이 아합 신전이 엄청 이세벨이 바알 신전이 엄청 온 나라에 보여. 북쪽에 망한데도 불구하고 남쪽도 아직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다 제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언제 영적 기쁠까요? 우리가 과거에 모르고 섬겼던 우상제들을 다 버리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작은 방에다가 차려놨던 신단을 제가 제 손으로 불태울 때가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어릴 때고 저도 부족할 때인데 이거 저거 다 해보고도 안 되니까
막 부엉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생각이. 야, 나는 겁이 나서 못 태우니까 네가 가서 좀 태워라. 그래가지고 마당 한 곳에다 갖다 놓고 다 태웠잖아요. 그냥 아이고. 그 어려운 시대에 1년에 과일 사과 배 뭐 몇 번 먹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때인데도 신단에는 그냥 항상 그냥 사과 배가 이렇게 큰 것도 갖다 놓는지 몰라. 항상 거기에 과일이 있어. 우리 입대 맛도 못 보던 그런 과일들을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우상제단 버리는 거는요, 회개보다 같아요. 회개. 과거에 다른 거 섬기던 거,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면 그럴다 쳐. 하나님 택한 백성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랬으니 하나님 배반한 것이죠. 마귀에게 끌려가고 속은 것이죠. 근데 다 버렸다는 거야. 히스기야가 앞장서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생겨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손해를 각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를 지키면, 유혹을 해도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믿음을 강건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게 절기를 지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죠. 희생제물이.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에 각종 우리 과일이니 뭐 쌀이니 떡이니 막 이렇게 아주 막 풍성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양이나 소나, 여러분 솔로몬만 1천 먼저 드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1천 먼저 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1천 먼저를 착각하면 안 돼. 하루 이틀 사일 천날 동안 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나라의 왕이니까 각 지파별로 몇 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두죠. 12지파니까 다 걷어가지고 왕이 명령하면 듣게 되는 거예요.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번제가 뭐예요? 소를 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떠가지고 그 살을 불태우는 거예요. 내장도 씻어가지고 내장대로 드리고, 똥이나 이런 것들 다 갖다 진 밖에다 버리고. 이게 법이 엄청 아주 중요해요. 아주 그 하나하나 세세하게 명령했었어요. 대충 드리면 안 돼. 섞이면 안 되고, 버릴 거 버리고 먹을 거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규정하신 대로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그 희생제물, 희생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는 희생과 맞아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11조도 희생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요즘같이 물질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쉽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 히스기야가 명령합니다.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 성전에 일을 못하고 밖에는 일반 노동을 하고 그랬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레위인들 다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준비를 시켜서 성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면서 제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일꾼들 제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붕되려면 일꾼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서 있고 성도들이 자기 직분대로 사명을 다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때 축복기도를 했다. 축복기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회중이 동참하는 거죠. 회중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매주마다 드리는 것이고 절기는 1년에 한 번인데, 이때는 밖에 나간 외국에 나간 사람들도 들어왔었어. 과거에 이스라엘 절기 지킬 때에는. 왜 마치 우리가 명절 되면은 뭐 설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은 고향집에 찾아가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지방에 있다가도 외국에 나갔다가도 출타한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 이때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이거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제사장들이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이 축복이란 말이 한문으로 빌축자, 복복자니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뭔가 단어에 그렇게 좀 오해 혼돈의 소지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빈 복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교만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CCM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말,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예?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제사장들 보고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러니까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였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저쪽에 서가지고 다 이렇게 한 몇 줄로 서서 손을 들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빕니다. 축복했더라. 이때에 큰 기쁨이 참여한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려면 어떤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사람일까요? 앞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다해 상의 그 앞절에 보면 아셀 지파 11절에 보니까 스불론 중에서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언제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느냐? 혹시 사정에 따라서 교회 못 나오더라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루살렘의 과거에는 예루살렘으로 그때의 기쁨이 임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셨다. 앞에 이제 절수가 길어서 안 읽는데 성경 보니까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20절 말씀 한번 그 성경 한번 20절 한번 봐봐. 역대야 30장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죠. 그죠? 이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3절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고치셨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임재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고쳐주셨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각종 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때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런 경험,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쁨, 병에 아프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기쁨, 여러분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약으로, 때로는 의사의 손길로, 수술로,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약으로 뭐 손으로 다 안 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치료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그렇게 아무 감동이 없다면,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때 기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 기쁨,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떨 때 천국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뭐니 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시황관계상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찾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8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더라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좀 섬뜩해지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 앞부분에는 15절 16절까지는 축복장이잖아요. 축복. 근데 신명기 28장 후반부가 다 말씀 안 듣고 죄 짓고 타락하면 받을 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능성이, 죄질 가능성이 더 많은 존재인 거야. 우리 본성이 그래. 아담 때부터 본성이 죄진 이후에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현악기, 피아노나 기타나 이런 그 악기들은 손이 늘어지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잖아요. 정상적인 소리 나려면 긴장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늘 감사, 늘 기도, 늘 예배,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항상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에 주의 이로운 구세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제가 어제 김장하는 걸 들으면서 옆에서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다 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 큰 소리 하는 건 다 들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 많고 즐거워하는 것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걸 뭘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영웅인지 누군지 하여튼 요즘에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좋은데 거기 가사를 이렇게 복음으로 바꿔서 부르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 사실 옛날에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 할 당시에 찬송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군가에다가 성경 내용을 넣어가지고 찬송가를 부른 게 있습니다. 십자가 건병대라가 바로 독일 군가예요. 거기다 가사 넣어가지고 찬송가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좋은 멜로디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 가사를 바꿔서 또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 하겠습니다만, 저는 다윗이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미상입니다.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시편 119편에 성경이 이렇게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는 이런 그 찬양의 고백도 있는 것처럼 여기 외에도 또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 했잖아요. 찬양 많이 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7가지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쁨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우리 안에 주님 모셔드리면, 주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의 내주하시고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 거 봐서는 좋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강이고 기쁨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찬양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믿음을 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떠나면 결국은 잘못된 거야. 떠나면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기쁨이 충만하게.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는 대망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의 복음이 증거가 돼서 지금 세계 만민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주를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던 큰 기쁨, 바로 이것이 천국의 기쁨의 일부인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쁨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천국의 복을 상고했습니다. 주여, 세상 것으로도 기쁜 일이 있으면 다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그 아픈 문제가 무거운 짐이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